다니엘 10장에서부터 선포된 예언의 말씀은 이제 11장에 이르러서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이야기로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약성경 학자들은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11장 36절에서부터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크게는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여전히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의 이전처럼 이어져서 계속되어진다. 다른 한쪽의 견해는 종말의 시대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예언이다라고 주장이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10장에서부터 11장 35절까지의 예언들은 사실 대부분 역사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36절부터는 실제 안티오쿠스 4세의 행적과는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이 계시의 또 다른 함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종말의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36절에 적그리스도는 형통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까지냐면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라고 기록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진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그리스도는 형통할 것입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들이 제법 날뛰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활동하며 또한 하나님처럼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적그리스도는 교만하며 오직 힘을 숭상합니다. 37절을 보면 그는 스스로 모든 것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자기가 앉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38절에는 강한 신을 공경한다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그 어떤 신도 사람들이 흠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지나 그는 강한 신을 공경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최고의 가치를 힘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최고로 숭상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자기에게 힘이 될 것 같으면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이라도 예물을 바치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얻으면 39절과 같이 삼성들을 점령하고 그를 안다고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고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로 만듭니다. 세속적인 힘과 권력을 사용하여서 자신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것이지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을 특별히 우대한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영화로운 땅, 즉 가나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며 애굽은 물론 리비아, 구스와 같은 북아프리카 일대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예외가 있는데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들 세부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이기에 그들을 놓아주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따로 점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여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44절에서 45절의 말씀처럼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러하였지만 그렇게 하늘 높이 모는 줄 치솟던 적그리스도는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멸망하기 전에 자기를 반대하는 성도와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무서운 기세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가 되면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참으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하는 사람들이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교리와 사상을 숭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서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꺾으려고 하며 또한 속여 자신의 부하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분명한 사실은 멸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명예를 떨친다 할지라도 그가 설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고 계시는 제한된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참된 성도와 교회는 끝까지 참았을 때에 승리를 이루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적그리스도가 파는치는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임을 말합니다.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한란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한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큰 군주는 천사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란한 가운데 성도들을 위하여서 천사장 미카엘을 내 민족을 호위하는 임무로 맡기십니다. 한란 중에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게 될 자들을 기리켜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의 이름이 적힌 생명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된 택함을 받은 자들 반드시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서 이룰 사명이 있습니다.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군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지키는 것만 해도 군창의 빛처럼 빛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진리를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빛의 존재가 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파하며 진리를 전파하며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 그야말로 별 중에 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곤중의 권세에 잡은 자가 이 땅에서 판을 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두운 시대일수록 빛은 더욱더 빛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며 진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을 쏟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